기도로 역사하는 영혼 구원과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혼 구원의 이 전도와 그리고 건강한 이 소그룹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깨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방들이 깨어 기도하고 또한 왕성의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기도에 관한 유명한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감난산 안에 있는 한 동산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라 해서 세계 많은 이 성지 순례 코스가 되어서 그곳에 예수님이 기도한 그 바위에 손을 잠깐 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 그 장소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 능력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은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그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명령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니,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요?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친히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약에 무능력한다면 정말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가 무능력하다면 2000년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아마 기도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와 연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보면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 성경 구절에 굉장히 감동이 된 게요, 창세기 여기에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간절한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역시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위대한 그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가 부르짖을 때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광야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우시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다 기도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 역시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한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대한 종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 또 이 사무엘 아이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나중에 나중에 이 말년되어 가지고 그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렸던, 물을 내렸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 역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기도의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성령을 받아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보면 기도의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을 하였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창고가 열려졌습니다. 거기에 간수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역 가운데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루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 있게 보아야 될 게 바로 앞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때로는 결단을 해도 여러분, 기도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물론 멀쩡하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1절 잘 보여주는 게요. 31절 베드로가 막 혼장담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니, 자기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현했던 베드로. 자, 보세요. 기도가 없으니 능력 없고 여기에 결국에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정도 기도하는 거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슬픔, 억울함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공감한다,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 느낀다.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든 거 우리 주님이 다 느끼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신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때로는 외로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기도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 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도 목자가 사랑방을 섬기면서 때로는 외로운 고독의 시간을 느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 고독을 이기셨고 이 외로움을 이기셨고 힘든 것을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바로 기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시험, 유혹도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이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통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기도로 이기셨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싶고 막 그만두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오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잤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이 없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시험인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정말 별것 아닌데 여기에 시험거리가 되어 말 그대로 실족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때로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보세요. 뭐예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다 보시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에 있는 이 시험을 뚫고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즙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즙을 짜듯이 예수님은 진액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기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말만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기도가 그냥 여유만만하고 설렁설렁 혹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예? 힘쓰고 애써 간절히 여러분 더욱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앞절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굉장히 여기에 은혜가 돼요. 기도할 때요, 천사가 도와줘요. 천사가 도와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고 또 불을 내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간절함이 있죠. 여기에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간절히 기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이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이 이미 다 성장해서 기도를 안 한대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늦게나마 이렇게 예수 다시 회복되어서 오시는 보면 다 여기에는요, 그 어머니의 끈질긴 변함없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또 진하게 만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데, 제한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간절히 오늘 여기에 통곡하고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고 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손자 세대에 정말 이 심각한 이 시대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다음 세대가 북적이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번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물어보세요. 반에 예수 믿는 손들 아닙니까? 1명 내지 2명 아예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그리고 또 성경 가치관에 완전히 공격하는 그러한 악법들, 여러분, 이거 폐지되도록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과연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그 기도, 간절한 기도 반드시 여러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 이걸 한번 맛보자는 거야. 이거를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왜 여기에 기도를 못하고 잠을 잤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론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들의 눈이 40절에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함이라 이렇게 눈이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하잖아요. 예? 막 잠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 눈꺼풀 들어올 힘이 없어요. 예?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피곤함이 기도 못했다고 하는 핑계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피로하기 때문에 기도 못했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자, 피곤이 몰려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보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는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해.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목발 죽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한 일인데도 기도하시는 분은 역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사는구나. 아파도 힘들어도 갱년기가 있어도 여러분 힘들죠. 예? 내가 죽어도 기도하다가 교회 와서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겨내요, 여러분. 이겨내요. 침대가 막 잡당기니까 못 일어나죠. 그래도 그런데요. 이게 벌떡 일어나서 힘들지만 기도하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셨냐면 여기에 피곤함이 만약에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루에 그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시고 굉장히 여러분 피곤하잖아.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니까요. 막 그 눈이 피곤하시죠.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땀이 막 핏방울처럼 그렇게 막 진액을 쏟는 그 기도를 오늘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한 겁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십자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지만은 여기 십자가가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지만은 피곤하지만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내팽개칩니다. 도망치고요.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니까 사명이 보이고요.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니까
오늘 여기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능력입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직분이 축복입니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물론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지치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때로는 막 마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하지만 그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내 영혼을 지킨단 말이에요. 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세월 흘러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은 직분 가만히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체가 다시 말하면 직분 주시는 것도 모두 기도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사랑방 식구 챙기고 또 때로는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고 사랑방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여러분 기도가 왜 축복이 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벌벌 떨지 않습니다. 네 한번 해봐라. 자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 있고 열심히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여기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도되어 양육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의 봉사 일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당부 얼마나 참 맛도 있고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다 보면요 모두가 다 기도가 깔려 있어요. 기도하시니까요 기쁨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뭐 새가족부터 해서 다 여기 기도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에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사람 소리 나고 사람 냄새 나고 선교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그 사명 십자가 이거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이 더욱 힘써 간절히 때로는 통곡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남편 아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이 VIP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랑방이 여러분 한 목자의 또 한 사랑방의 간절한 기도가 사랑방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다능하며 무도 무능하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소도 기도를 적게 하고 소도 소능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고 무도 무능 기도 안 하면 능력 없고 다도 다능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해도 기도로 승부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건강한 우리 가족과 같은 공동체 사랑방이 만들어지는 일 전도회나 성교회나 우리 여기 각 부서마다 모임들 여러분 모여 기도하고
하나 되고 또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